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인간인지라 시시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나의 모든 교만과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복되는 죄성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심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들은 주님께로 나오라는 신호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단련한 뒤에는 주님의 자녀로 정금같이 되어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시거나 각자의 힘든 사정이 있는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말씀 따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참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 깊이 뿌리 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안 켜도 되겠어요? 그 살짝만 온도 지금 몇 도 돼 있어요? 응? 26도 정도에다가 맞춰 놓으세요. 그래도 바람이 좀 나와야. 네, 조금 추우신 분들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조금 벗은 옷이 있으시면 옷을 좀 하나 좀 더 입으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더우면 졸음도 오고 사람이 마음이 쾌활치 않아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온도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이 됐는데 마음이 기쁘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자주 느끼는 건데 다들 좀 심각해. 얼굴을 보면 다 심각해. 이렇게 좀 기쁘고 행복하고 자기 삶의 표현이 얼굴로 다 나타나잖아요. 물론 그것을 억지로 감추고 그냥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씩을 다 했는데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쾌활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 전에는 복잡한 약속을 잡지 마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뭔가 이렇게 서로의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방법을 꼭 취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해도 1년에 52주, 쉬운 2번밖에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근데 365일 중에 하나님께서 다 열심히 살아도 좋다, 쉬운 2번만 나하고 함께 만나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참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우리 대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좁은 길, 그러나 약속이 있는 길.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남들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좀 많은 것을 누리다가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거웠으면 좋겠다, 즐겁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 갔으면 좋겠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고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눈 뜨고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다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들에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점이 이 세상에 아직도 찍혀 있는 사람은, 여기가 더 나에게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출발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거기에는 방점이 안 찍혀가지고 믿음의 눈이 안 열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가지겠다고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항상 끌려가는 거예요. 사소한, 얽매이기 쉬운 것에 내 삶이 얽매여서 믿음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지금 네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정말 그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과,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멀리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고 하란에서도 출발하고, 그래서 본인이 죽을 때까지 뭐 자기에게 자식 몇 명밖에 없었는데 뭐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터무니없는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불러서 나에게 독자 이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많은 이삭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구나. 그게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이삭과 내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출발을 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까 그 기도할 때 현 집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깨달음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탁 왔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뭘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곧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 노세 젊어서 노세.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세. 나이를 먹는다는 건 곧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육신적으로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양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보면 서글퍼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쁜 그런 얼굴이었는데 한 15년, 20년 뒤에 다시 만나서 딱 보면 나는 안 늙은 것 같은데 상대 친구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늙었냐고 막 하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서글픈 마음은 다 있구나. 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나이를 막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익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익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열매를 찾기를 원하셔서 잎사귀가 넓어서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익어간다. 신앙 안에서 익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익어간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익어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열매가 진짜 열매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이 되어가도 서글프지 않고 힘이 나고 감사한 것은 내 신앙의 열매가 익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익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풀어헤치면 무엇을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버릇,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살아온 경험 이거 부인하지 못하면 열매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자주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만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게 은혜인데 그 깨달음만 가지고 익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어.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 깨달았어. 항상 깨달음은 뭘 달고 왔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 깨달았어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지식을 내가 아는 것도 깨달음인데 몰랐던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던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믿음은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고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이거죠. 나에게 이삭도 안 주시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후사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줄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신데도 불구하고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는데 99세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사라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라가 다음 명년 이맘때쯤이면 그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멀리서 이렇게 귓전으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어땠다고요?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내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나도 남자의 구실을 못하고 내 아내도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는데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 하니 그 약속을 내가 이거 어떻게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출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것은 너무나 참 박수칠 일이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참 대단한 일이네 이렇게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일부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만드실 그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뭘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인 내가 쓰겠다 하라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벌벌벌벌 떠는 거야. 11조 앞에서 벌벌벌 떨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앞에서 벌벌벌 떨어.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해 줘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방점을 찍고 그래도 좀 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강요하실까요? 뭘 적극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당신의 큰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좁은 길,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방점을 찍으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이게 믿음의 저울질을 해야 할 때, 세상과 믿음 속에서 저울질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방점을 찍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다. 그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하는 것, 이게 깨달음과 행함의 복합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출발을 했고, 그 다음 하란에서도 아주 그 좋은 세상의 터를 잡고 또 살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다가 이집트로 잠시 갔다가 올 때도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내가 나타나서 믿음이 없을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권면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많은 실수들,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없는 크나큰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실수를 할 때마다도 많은 가축과 많은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가서 이제 피난을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근을 피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이쁜 사라를 빼앗겨서 아내로 빼앗겼어요. 아내로. 그래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고 거기에서 가축들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랄 땅에서도 아비멜렉에게, 그 왕에게 그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그랄 땅에서도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시게 하고 또 많은 그런 재산을 거기서 축적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뭐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오직 하나, 믿음에 발들였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년, 20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같이 흠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불순종 투성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서 억울함 투성이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나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 투성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낙심치 말라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잊지 마라. 약속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너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은 내가 다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축복이 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그게 지금 네가 사는 이 순간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커지는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기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두려워서 쩔쩔쩔매고 이것 조금 하나님 더 드린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망할 것 같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을 못 지켰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쪼그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믿음에 일단 출발을 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매 순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인이 직장을 잡을 때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그 출발은 다 무엇의 출발이 돼야 돼요? 나의 욕심의 출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내 믿음에 부합되는 것인가, 내 믿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내 물음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굳이 그것을 믿음을 거역하고 선택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우리가 볼 땐 그저 오래 참으시고 그저 다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그런 분로만 착각하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100% 200% 맞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했을 때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이겨내야 할 그 의무,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과 얼마나 큰 고통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에 그 열매는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죄악을 땅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한 도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설교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번제는 뭐예요? 네,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태워서 드리기 전에 칼로 찔러서 일단 죽여야 됩니다. 피를 내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피운 다음에 그것을 올려놔서 태워야 돼.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다. 아니 기껏 주셔놓고 또 뺏어가네? 억울해 죽겠다. 그리고 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식을, 독자를 이제 다시 얻을 수 없는데 다시 달라고, 그것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나에게 달라 하시니 기가 막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때의 그 상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그 중요한 농사며 이동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보물의 1호인데 그거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냥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억울해 죽겠다. 이걸 가져가시니 이제 나는 모든 게 끝이다. 나의 삶에 낙이 없다. 내가 사랑한 이 새끼 나귀가 이제는 없어졌으니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갈고, 그게 보물 1호인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그걸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의 그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쭙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공부를 하는데 믿음의 출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주가 쓰시겠다, 너를 쓰겠다,
어떤 학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출발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 것이냐라고 생각해 봐요. 억울해 죽겠다? 오늘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고 은혜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한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가슴이 답답한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태우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결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피크를 달린 거예요. 꼭대기 정점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점에 있었어요. 네. 믿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몇 세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불순종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한번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 제가 1절부터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때가 99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육적인 축복으로 큰 민족을 아람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그 이스마엘을 통한 축복도 못 봤어요. 그 약속도 못 봤어요 사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육신의 약속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낳은 하갈의 몸종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육신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백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99세예요. 그 다음 18장에 있는 내용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브라함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때 사라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어땠다고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거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참 저분이 망령이 났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천사가 그걸 모르죠. 망령이 났나? 무슨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나이가 얼마인데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99세까지 그 약속을 계속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는데 99세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망가져서 더 이상의 약속을 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생겼어요? 99세까지도 못 믿었는데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예?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갑자기 쑥 올라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나타나서 네 독자 이삭 줬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을 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주님 하고 믿음이 싹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믿음이 성장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책자가 있어서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미루어서 한번 19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이 말씀만 딱 보고, 이건 바울사도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저 아브라함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가 돼요? 19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100세나 다 됐고 100세가 됐고 사라도 그 아기를 못 낳는 데가 다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그 바라본 약속은 뭐예요? 그거 이삭이에요. 이삭. 믿음의 후사를 주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물러서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 믿음을 언제 가졌냐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어요? 99세 때까지 저 믿음은 없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 웃었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웃었잖아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권면을 하시는데, 그 권면을 하고 나서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제 몸의 퇴락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에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절망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저 때가 우리가 창세기 아까 그 17장 읽은 그 수준이 모든 것이 이제 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13년 전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누구까지 나왔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제는 절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기까지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은 거예요.
근데 그 100세가 되어서 방법이 없고 살아도 90세나 91세가 되어서 방법이 없는 그때,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네가 말했지만 아니다,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도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 99세 때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한 순간이었고 비웃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나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지금 99세 때 절망의 상태였을 때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 그 약속이 막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까치라고 하는 그 만화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었는데요. 그 외인 구단의 그 막 손이 한 팔이 없고 하여튼 다치고 야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외인 구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설까치가 공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연습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설까치가 또 공을 차낼 때 그 연습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타자로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어린 제 마음에 감동도 되고 힘이 되었던 게 있어요. 이 공을 계속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연습을 무한히 하면 타자에게는 그 공이 어느 순간 이 조그마한 공이 이렇게 크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이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다 맞는 거야. 안 맞히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공이 크게 보이니까 저건 아무렇게나 때려도 다 맞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그 막 공이 이렇게 커져서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파리가 윙윙 거리니까 그 파리를 계속 바라보니까 파리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때려서 파리를 떨어뜨리면서 그걸 깨달아요. 그 만화 영화 속에 있어요. 만화책 속에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이든지 미쳐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있구나. 그런 것을 어린 마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파리를 잡아보려고 계속 바라봐도 이게 웬만큼 해서는 그게 안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숙련이 돼야 돼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갈고 닦이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한번 토되게 당해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단련이 돼야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9세까지도 이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나에게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모든 거 포기하는 순간에 도달했지만, 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고갈되었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약속을 이행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못할 줄 아느냐? 사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귀가 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어때요? 그냥 죽음 속에서도 불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다쳤는데, 사라도 다치고 나도 다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그래서 그 천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1년이라고 하는 이제 아기를 줄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저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최고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나 의지할 게 없어. 의지할 게 없어. 사람은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먹고 살만하고, 아직도 내가 주관해서 살아온 삶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아직까지 내 삶에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직 익으려면 한층 멀은 거예요. 어떤 죽음의 고비를 한번 경험을 해서 생과 사의 그 고통 속에 한번 놓여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죽음의 늪에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까 말까 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늘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절대 믿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육신의 믿음들이, 세상에 대한 믿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까지는 어때요?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딱 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냐? 명년 이맘때 반드시 주겠다. 1년밖에 안 남았다. 반드시 주겠다. 사라야, 너 웃었냐?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라에게, 네가 웃었고 비웃었지만 속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정말 웃게 해주겠다. 명년 이맘때 이삭 주겠다. 약속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는 한순간에 이렇게 막 쫙 올라가서 피크 정점에 딱 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한 것도 참 박수칠 일이지만, 자기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으니 그 목표가 아들을 주셔서 후사를 잇는 것인데,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겠다고 한 이 마지막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약속만 자기의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나타나서 격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이때 생겨가지고 그 약 1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 나타난 99세 때 마지막쯤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때에 믿음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독자 이삭을 좀 내가 쓰겠다. 죽여서 피를 내서 번제로 나한테 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미개한 사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도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해했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사람 인신공양을 받으신다고 무슨 이방신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바치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윤리적 도덕적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때요? 헌신의 모습이 드리는 것이다.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다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한치의 생각도 없고 한치의 물름도 없이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저에게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물 1호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나귀 새끼도 보물 1호예요. 이것도 보물 1호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헌신의 절정 거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그 행함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는 길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지. 하나님께 이걸 헌금을 바쳐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교제 나누는 것이 이게 막 지겹고 뭐 이러면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할 때 헌신의 절정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성도를 섬기려고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섬기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아이고 이게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아유 힘들어 죽겠다. 그냥 문제투성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 부모로서의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의 그 결연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나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 이 이삭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죽이는 그 순간까지, 죽이려고 한 그 순간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삭을 죽이는 모션만 살짝 취했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하셔가지고 결국 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후손을 보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형성하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여서 태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집니까? 제가 됐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금 같은 자리에 딱 서게 하셔서 하나님은 뭘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 열국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이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남짓 이삭을 낳을 때까지도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자기는 바닥이지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명년을 기다려 그 한 1년을 기다리면서 살았잖아요.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했다, 시험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테스트는 그 실력이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점수를 몇 점 받기를 바라신 거예요? 흔들렸다가 막 갈등했다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게 독자 이삭을 막 시험 문제를 받고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안 키우셨거든. 그렇게 안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만드신 자예요. 믿음의 자리로 끌어오신 자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시험을 치르겠다. 참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믿음의 해답을 먼저 답을 주시고 시험 문제를 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삭을 통해서 네 후사를 보고 민족을 형성해 줄게. 그 약속을 하신 게 이게 답입니다. 답을 주시고 문제를 냈어요. 이삭을 바쳐. 어떡할 거야? 시험 문제를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답을 알려줘도 시험 문제 딱 받았을 때 답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도 틀린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저희 담임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상업 선생이었는데 그냥 진도는 얼마 안 나가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다가 시험 때가 딱 되면 몇 페이지 어디 줄 거 시험 나온다 다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다 나와. 근데 100점짜리가 잘 없어. 밑줄 그은 데에서 다 나오지만 답을 알려주고도 시험 문제를 내주셔도 100점짜리가 잘 없어. 90점짜리도 잘 없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답이 뭘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가 만들 그 세상, 내가 지은 그 세상은 너희들이 오면 여기 오길 너무나 잘했구나 하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당신이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요구에 더 이상의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너 죄 졌는데 어떡할 거야?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다 그 문제 해결했다. 너에게는 또다시 율법에 너 죄 졌으니 어떡할 거야? 이 물음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꼭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실망스러워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여러 번 결단하고 뛰쳐나가고 오기 싫어하고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90세 되고 100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죽음의 날이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내 인생 마음대로 살고 아무리 권면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덜커덕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고 내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픔 때문에 고달퍼 죽겠고 이런 순간이 언젠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어느 누구의 권면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마지막 때이니까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어야 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없어. 그냥 오로지 죽음을 기다리고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 그냥 견디면서 사는 거야. 그럴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때, 선하신 개입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어떨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하기 바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너로 더불어서 먹고 즐거워하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철벽같이 막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뿐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 아브라함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개입, 선하신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절정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희 죄와 멍에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수욕과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 한없는 사랑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되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가졌던 그 헌신의 모습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높은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 방점을 찍고 이 세상의 낙이 진정한 낙이요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값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방점을 영원한 세상에 찍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많은 위험과 여러 고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과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포함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초청에 마음을 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기다리며 이 안식일을 축제와 같이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